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내려져야 되느냐? 뿌리 내리는 시작이 돼야 돼. 미국의 1세대들은 먹고 살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2세들이 방황을 한 거예요. 1세들이 먹기 살기 어려워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2세들이 방황을 하고, 방황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3세들이 정신 차려서 미국의 상류층에 들어갔어요. 그게 미국의 이민사예요. 한 예로 들면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들 왔지요. 그들도 1세대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힘든 일들을 했고, 그 2세들은 마작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 그 또래들이 많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랬죠. 그 3세들이 오히려 정신을 차려서 우리나라에 많이 정착이 됐어요. 마찬가지듯이 미국의 중요한 상류층들, 이 상류층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면 뉴에지하고 프리메이슨에 장악이 돼 있어요. 뉴에지하고 프리메이슨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3분의 1이 뭐가 온다? 3분의 1이 암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측 이전에는 정신적인 부분이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 정신병과 우울증이 지금 국민들을 많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정신병과 우울증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 대결이에요. 동서 대결, 이념 대결, 남북 대결이 계속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념 대결이나 또한 동서 대결이나 남북 대결은 사단에게 심어놓은 뿌리예요. 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이념 대결이 있어서 동서 대결이 있어서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야지. 근데 정치인들이 이것을 갈라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이 3단체들이 무섭게 장악하고 있어요. 재앙을 몰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많은 교회들은 겁디기로만 보고 있다고요. 깊은 내면을 봐야 되는데 수박을 겉만 보고 있지 깊은 내면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종교로 가는, 종교 생활하고 형식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앞으로 뭘로 가야 되느냐?
진짜 상류층들에서 톱 클래스로 가서 이들을 뭘 해야 되느냐? 이들을 치유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치유 전략 쓰지 않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저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가 이 치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는 이 3시대가 왔는데 3시대가 와옴으로써 뭐가 지금 와 있느냐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작년도에 190만 쌍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의 90만 쌍이 이혼을 했어요. 절반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무너지느냐?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그건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 선교사가 돼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 선교사는 후대 선교사까지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중국의 사람들 3대 이야기했고 미국의 이민 3대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수천 대가 복을 받는데 3대께 영향을 받는 것은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그 어머니는 친정어머니 영향을 받고 그 안에 아이가 태 안에 있잖아요. 이 아이의 DNA가 밑에 자녀들까지 3대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때의 가정의 가문에 후대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정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가 저주가 내려가지 않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 끊기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는 것은 문화선교사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문화를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저 이태원의 그 사건, 그걸 구분도 하지 않냐고 받아들였어요. 구분도 하지 않고. 할로윈 축제니 뭐니 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 죽었느냐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또 시끄러웠느냐고. 이런 부분들이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뭘 살려야 되느냐? 문화 살려야 돼요. 문화를. 이 문화를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생을 걸고 여러분 후대 살려야 돼요. 이 생을 걸고 후대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3시대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올바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 거기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우리가 2024년도 오는데 2024년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사단의 뿌리를 뽑자. 뿌리를 뽑아야. 뽑고 2024년도 가요. 사단의 뿌리가 바로 뭐냐? 모든 인간에게 뿌리 내려졌어요. 인간에게. 인간이 내린 뿌리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뿌리 내려졌어요. 창세기 3장에 먹고 마시 이후 3장에 너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개인주의로 나가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여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주의, 인간주의인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제2의 바벨탑에 여기에
많은 인간들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 이 뿌리를 뽑고 가야 돼요. 뽑읍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눈에 안 보이게 뭘 하고 있느냐? 유혹받고 있어요. 유혹을 받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어디에 유혹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에는 뭐에 적혀 있느냐?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 복음 전하지 못하면 막잖아요. 그렇죠? 엘로마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점수라는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수라는 여자가 복음을 막고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우상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 이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 이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혀 있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다. 사단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뿌리에서 우리가 뽑느냐 안 뽑느냐가 뽑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뽑고 넘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생각, 그 사상, 그 이념 가지고 광야 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면서 불평원망하잖아요. 불평원망이 광야에서 불평원망해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가정에 증거돼야 되고,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130년, 140여 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신앙인들이 우상숭배 개념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게 되어 있느냐, 이것에 각인돼 있어요. 각인이. 자신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각인돼 있고 자신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뿌리 내려졌을 뿐만 이것이 뭐가 돼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요거 뽑고 갑시다. 그리고 2024년도 가야 돼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걸 뿌리고 반드시 뿌리를 뽑아가. 아멘. 아멘. 이걸 뽑아야 돼. 그래야 복음으로 다가오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뭐 2024년도는 뭐 띠로 말하면 용띠해라고 그래요. 용띠해라는 얘기는 더 득세하겠죠,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용해다. 그것도 뭐 무슨 용? 청룡이요. 청룡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완전히 뿌리를 뽑고 가야 돼. 아멘. 그러면 이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사단의 뿌리를 뽑았다면 우리는 두 번째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뽑았으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새로운 뿌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려면 오늘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나무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불의 혀같이. 다시 말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로 세상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불 같고 바람 같은 게 불이고 바람이 아니라 불 같고 불은 태우 소멸하잖아요. 바람은 강하잖아요. 불 같고 바람 같은 역사. 그때 여기에 뭐가 왔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중직자가 여기 일꾼들이 세워진 거예요. 몇 명이 왔어요 지금? 3천의 제자들이. 15나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15나라들이 몰려오니까 3천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앙의 이 사단의 뿌리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에다가 접붙이는 줄 알아요? 머루나무 있더라고. 산에 머루나무. 그 머루나무 뿌리가 포도나무 뿌리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머루나무 뿌리를 채취해서 포도나무에다 적붙여. 수박은 어디에다 적붙이는 줄 알아요? 큰 바가지 박에다가 수박 뿌리를, 수박 우유를 접을 붙여요. 왜 그렇게 할까? 뿌리가 수박 뿌리보다 박 뿌리가 더 든든하니까. 그래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고엽나무와 감나무다 적붙여서 감을 열게 하잖아요. 뿌리는 뭐가 튼튼해요? 고엽나무 뿌리가 더 튼튼하니까 감나무다 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과거의 사단에 있던 뿌리와 체질들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체질로 우리가 준비돼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쓰시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때는 뭐가 오느냐? 증거가 와요. 증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였느냐? 사도행전 2장 13절. 2장 13절.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요엘서에 예언이 성취됐나 그래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되니까 뭐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뭐가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거나 성취를 확인했거나 성취하는 도구로 쓰인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 목사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선포되는 그런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미래 선교사,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오늘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아이가, 말씀 받고 하던 아이가 오늘 처음 알았네. 이제 두 번 오면 두 번 예배 드리면 이제 저녁인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전역을 하는데 대학에 이제 복학을 하는데 대학 복학은 대학 동아리들이 많은데
그 동아리가 이단들이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뭘 놓고? 저녁을 앞에 놓고. 너 학교가 어디냐? 목사님 서울대예요. 서울대. 애가 똑똑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한동안 내가 동아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얘는 성격이 말대하지 아니하고 조용해. 혼자 성경을 읽고 거기서 깨닫는 게 그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동아리 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은 다른 게 뭔지 아냐. 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전달해 주는 것 그거 습득만 하면 된다. 그건 오냐 아니냐 예스냐. 흑백 논리가 고등학교라면 대학은 여러 가지 학문들 있지 않냐. 학문들을 섭립해서 내 것으로 정립하는 게 대학이다. 그러니까 너 때는 많이 보고 듣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의 그릇이 너의 인격이 생각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멘토가 필요한데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도해 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얘가 서울대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느냐면 이어 단장이 공군부대 이어 단장님이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은혜 가운데 남서울대를 대학원에 박사를 졸업을 하고 지금 국방대학 연구원에 가 계신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군대 전역을 하면서 대령으로 전역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한 집사님인데 한 집사님에게 서울대 앞에 북카페를 열어줬어요. 북카페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면 내가 가서 그 북카페 할 때가 오픈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아는 아이들 서울대 오면 언제든지 보내세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학금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너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소개하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뭐가 돼 있어요? 준비 다 돼 놓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삼천 제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제자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면 여러분 주변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천안에 70만이니까 7천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6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지교회가. 그러면 천안도성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19장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뭐 하더라? 듣더라 그랬어요. 듣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안도성에 사는 한 천안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 재미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부터 내게 있는 이 잔뿌리들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사단의 뿌리부터 제거하고 여기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돼. 복음에 딱 내려서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3절서 47절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 문제가. 뭐가 있을 때 잘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면 경제 문제는 자연적 해결돼요. 그러면 교회 어디다가 몇 평을 질까? 그 걱정 안 해도 돼. 그때쯤 되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 목사님 우리 땅에 몇만 평이 있는데 이거 교회에 쓰시면 어떻겠어요? 그런 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마음을 여신다고.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가 농촌이에요. 농촌인데 밑에서 저 위까지 산에 위에 교회를 졌는데, 언덕 위에. 이걸 청년들이 전부 지게로 지거나 집사님들이 대하에 해서 모래를 올려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머슴 사는 사람들이죠. 머슴 사는. 그들이 밤에 지게들을 다 지고 나와서 모래를 져서 올렸어요. 할렐루야. 부룩굴을 밑에서 다 져서 올렸어요. 그들 보고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 번째. 부흥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문을 여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가 목회자였어요? 베드로가 목회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뭐였느냐면,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너희들이 오셨는데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그러나 바울은 설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까지 뭘 증거했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분. 근데 그분 돌아가셨어. 근데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야.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우리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야. 그분을 믿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의 베드로는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분은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 오셨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바울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다. 그분밖에 없다.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뭘 이야기하였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무엇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럼 우리의 생각은 나 개인이 아니라 가정, 또 지역, 민족,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욕하는 거예요. 너는 이기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생, 세상을 바꾸는 뿌리를 해야 돼요. 뭘 바꾸자?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 바꾸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반드시 세상을 바꾸려면 시대 캠퍼여야 돼요. 시대 캠퍼라는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시대를 보고 천안도성을 좀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대 살리는 캠프를 해야 돼요. 시대를 살려야 돼요. 시대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무엘상 7장 미스바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무슨 돌아오느냐?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13절.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 운동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한 이후에 싸우지 않고 이길 정도가 돼야 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뭐 했어요? 실질적인 아람 나라의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아람 나라 왕이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나라에 아람 나라에 첩자가 있냐? 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왕이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선지자는 우리 왕궁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어디 있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자. 그 선지자 하나만 제거하면 되겠냐? 이미 다 알고 그들의 눈도 멀고 먹을 거 먹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 영적으로 종교화된 신앙을 복음화로 바꿔야 돼요. 그게 누구가 해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사단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교회들이 여기에 뿌리 내려져 있다고. 심지어는 헌금하러 왔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가지고 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니야.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는? 이게 있어야 돼요. 오순절날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을 통해서 노마를 정복했고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5가지 응답받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잖아요. 15나라들이 오죠. 오순절 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요에서가. 15나라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5나라가 오면서 성령의 역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현장의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5가지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이걸 누구가 목격했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보이는데 안진뱅이가 그냥 보인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인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을 요구하는 저 안진뱅이도 자기가 발견하고 체험한 그리스도. 그분이면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2장 43절 47절에 경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는 말이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뭘 발견했느냐? 베드로는 금과 은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잘 봐요.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같이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라고 물어요, 베드로가.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요. 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오잖아요. 5가지 응답이. 5가지 응답을 나오고 확인하고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요. 그럼 그날만 보였느냐? 평상시도 봤던 사람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나이가 40여 년, 여러분 40여 세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인생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거예요.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고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게 없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유대인들이 재판하잖아요. 베드로를 고발하고 재판하잖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 일어날 수 있냐? 아니지 않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흔들림이 없잖아. 왜도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로마까지 정복하고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이것을 알고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걸 알고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캠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다른 얘기 하지만 모여서 캠프하고 믿음에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힘세워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누구에게까지 가야 되느냐? 개인 캠프가 돼야 돼. 개인에게 전달돼야 돼요. 개인 전달돼서 반드시 개인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힘을 얻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캠프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 세상을. 우리는 시대가 참 많이 변질됐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종교화됐고요.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을 많이 잃었지만 결국 코로나 문제는 아니에요. 그간 복음이 많이 변질됐다. 변질되어진 것은 복음이 아닌 종교와 율법화됐다. 그것이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것이 역사서예요. 역사서예요. 왕들이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축복 줬어요. 이제는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뿌리를 과감하게 뽑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새로운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부흥의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여기 27절 가운데 여러분 눈치챈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로마서에, 구약의 성도들은 히브리 11장에 기록이 됐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로마서에 기록이 됐어요. 그 로마서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 드러난 사람보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친척, 형제, 어머니, 이런 부분들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수고하는 자, 배서, 배필하는 자.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숨겨진 사람.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서 실질적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없었으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은 일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숨겨진 일꾼,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잘 아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들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드러났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 형제, 자매,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라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머니. 또 뭐가? 친척, 형제, 자매, 또 친척. 이름도 없지만 무명이지만 친척. 또 내 글을 대신 써서 하는 배설을 한 사람. 네? 뭐 한 사람? 글을 대필해준 대서, 글을 대신 써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숨은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눈치챈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 가지예요. 바울은 안디옥,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로마로 갔어요. 우리가 교회가 현재에서 멈추지 말고 미래를, 시대를 내다봐야 돼요.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요. 정신 문제 심각해져 가요. 오늘 마약의 문제 때문에 마약계 연루돼서 했던 이선균, 무명 시절을 걷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젊은데 자살했어요. 보면 안타깝죠.
자기가 죽으면 끝나나? 그의 남아있는 아내와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건고, 그 형제들과 부모는 어떻게 할 건고. 순간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꼭 기억을, 세 구절.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모두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3장 22절. 뭐 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노마에서도 뭐 하려 하리라? 증거하리라. 또 27장 24절.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풍랑 유리골라 광풍 앞에서 두려워 말라. 늘 행선한 자를 너에게 붙였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노마 복음화가 되니까. 그냥 죄수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데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이태 동안 셋집에 사는데,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뭐 하는 자가 없었더라?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지.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꿔 뿌리를 내려서 사단에게 뿌리 내력을 바꿔주고 새로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세상 살린 증거의 뿌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리고, 개인이 살고,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 살려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전도와 선교의 여정, 복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뽑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뿌리로 내려서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뿌리로, 이제는 우리가 중직자들이 이제는 시대적인 캠프, 또한 모여 예배함으로 교회 캠프, 그리고 개인 캠프에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드러난 일꾼이 아니라 숨겨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에 숨겨져서 이제는 하나님 노마도 보아야 하고, 또한 담대하라 노마서 증거도 하리라.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정한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증거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